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이자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요. 역경을 기회로 전환시켜라라는 책에서 우리가 역경을 대처하는 모습을 비유하는데 등산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쿼터형이라고 합니다. 쿼터형이란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등반시 힘들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평상시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강직해 보이다가도 힘든 문제가 부딪혀 오면 바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잠수 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일을 벌려놓고 수습하지 못하기도 하고 늘 누구의 도움만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캠퍼형이 있습니다. 캠퍼형이랑 안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등반시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역동적으로 해결하거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현상 유지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기업 조직을 연구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80% 정도의 직원들이 이렇게 눈치만 보고 적당히 자기 일을 하려는 캠퍼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클라이머형이 있습니다. 정복하는 사람인데요. 등반시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기어코 정상까지 올라가려는 사람입니다. 역경이라는 산을 만나도 역동적으로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려 합니다. 이들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참 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더 멋진 이유는요, 혼자만 역경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주저앉아 있는 캠퍼 형들을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워서 함께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쿼터형입니까? 캠퍼형입니까? 클라이머형입니까? 이 클라이머 형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조사를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IQ가 뭐죠?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IQ. 여러분 자녀들 IQ 높이려고 하죠. 지능지수, 또 감성이 풍부한 EQ. 그런데 폴 스톨츠는 IQ와 EQ보다도 AQ가 높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AQ는 뭘까요? 역경지수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 AQ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현대인들이 IQ나 EQ에 집중하는 것보다 AQ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AQ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클라이머형이었는데 AQ가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의 그 캠퍼형들을 막 일으켜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었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는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한성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의 역경지수가 느헤미야처럼 높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쓰임받고 필요한 정말 좋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경지수를 어떻게 높여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셔서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알아챘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잔꾀와 계획을 모두 무너뜨리도록 우리에게 미리 다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참 많은 것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살펴본 대로 많은 조롱과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협박과 무력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 성벽 재건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미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받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에 병력들이 동원된다면 왕에 대한 반역으로 처벌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을 알았지만 그 근거를 다른 곳에 돌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잔꾀와 모든 계획을 좌절시켰음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악한 자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거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막 전투력이 상승돼서 가서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수없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거 악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어떠했습니까? 왕과 장수로 모든 군사들까지 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게 그렇게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뿐만이 아니죠.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군대가 곧바로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군사들이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무기도 칼도 창도 힘도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 위에 행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메마른 홍해의 땅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크고 두려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하여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해서 치열한 싸움은 지속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신명기 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에게는 적들의 수가 많고 강하고 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야 될 일이 많으면, 얼마나 이겨내야 될 일이 많으면, 얼마나 헤쳐나가야 되고 얼마나 통과해야 될 일이 많으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요, 오랫동안 북한을 오가며 구호 활동을 펼치던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경제, 이 정치의 서로의 세계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을 때에도 남과 북의 구호 활동과 많은 NGO 단체들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돕고 있는 캠펜션의 대표 서정인 목사님도 코로나 시국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북한 아이들을 보급으로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이 이면수 목사님은요, 예전처럼 계속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그렇게 구호 활동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간첩 협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언도받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니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북한의 감옥에 있다. 저는 이 모습이 꼭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949일 2년 7개월을 톡방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절망의 시간이 지속됐을 때 그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찾아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2017년 기적같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쓴 책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라는 그 책에서 한 대목의 글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그분의 커다란 두 손이 나를 감싸나 땅 위로 올리셨다. 그런데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마치 금두꺼비와 같았다. 여러분, 북한 정권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목사님에게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안아주시고 그 손에 품어주시는 그런 작은 존재와 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이 상대가, 내 상대가 이 악한 정권이든 권세자이든 국가이든 상관이 없구나. 이 믿음이 버티게 했고 이기게 했고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면수 목사님은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수많은 간증 집회와 여러 가지 집회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마다 동일하게 고백했던 말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부르셨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너희는 마침내 승리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이 믿음은 약속된 그 승리에, 보증받은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악한 자들의 그 잔꾀와 계획을 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끝났구나.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겠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홍해는 갈라진 뒤에 그 땅을 건너갔지만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발을 그 강에 먼저 디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가운 물에 그들의 발을 디뎠을 때,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은 그곳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도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은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아멘.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행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일을 해보셨죠? 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야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나무, 잣나무 여러 가지 화단에 있는 나무 정지 작업을 했습니다. 또 오래된 나무의 큰 줄기를 잘라냈습니다.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손에 큰 무기를 들고 한 손에 톱을 가지고 막 그 나무를 잘라낼 때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일을 할 때 한 손에는 청소기를 들고 한 손에는 다른 것을 들고 그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느헤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한 손에 창과 같은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만 벽돌을 쌓는다면 그 일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허리에 큰 칼을 차고 무거운 건축 자재를 나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몇 배의 노력과 땀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18절 하반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아멘.
여러분, 성벽 제거는 우리 덕수궁 돌담길을 쌓는 정도의 수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많고 그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한 곳부터 차근차근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서 팀을 이루어 모든 맡은 바 부분을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원수들이 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미비하고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옆에 대기시켰습니다. 그 나팔수가 나팔을 부를 때 그 소리가 들리면 모든 일을 다 당장 중단하고 함께 모여라. 그 모여서 힘을 합쳐여 그곳에서 싸워야 지킬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어쩌면 더 힘든 그런 일을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 우리도 열심을 다하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벌의 무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호박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벌은요, 작고 가벼운 날개에 비해 크고 뚱뚱한 몸통을 가졌습니다. 아주 대칭이 잘 맞지 않죠.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곤충학자들마다 이 벌을 연구했을 때 하나같이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이 벌은 공기역학적으로 반대이다. 물리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도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졌다. 몸은 큰데 날개가 작으니 어떻게 날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모두가 이론상 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호박벌은 이 작은 날개로 하루에 평균 200km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호박벌에게는 자신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자기는 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호박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당 수백 번의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휘젓는 거죠. 세상 무의미해 보이는 그 날개짓, 아무도 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날개, 그 반복적인 날개짓으로 안쪽 근육이 현저하게 발달되어 모든 예상을 뒤엎고 멀리 더 많이 날 수 있는 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작은 벌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고 아름답고 힘있게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벌보다 못하게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주일의 하나님이 평일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분명하게 고백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2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하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과 열망이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취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곳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이 놀라운 일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믿고 나아가며 그들이 그 성벽을 쌓는 일에 더 헌신하며 더 충성스럽게 더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한 가지 잊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함께 일하자 독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성들에는 한 손에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손을 잡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나서 피곤하다고 나 집으로 퇴근할 거야 하고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서 자신의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 근무를 썼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5분 대기조처럼 옷을 벗지도 않고 잠시도 손에서 일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단 어느 한 사람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52일이라는 그 기간 성벽을 온전히 재건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12번이 넘게 우리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영근 교수는 자신의 주석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4장 전체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1인칭 복수형 우리를 무려 12번에 걸쳐 사용하고 있다. 우리라는 단어는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의 일체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우리라는 단어에는 동역, 동참, 연대라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합인을 담고 있다. 우리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기주의나 배타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주의는 발을 딛지 못한다. 상대주의는 기생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가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널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 안에 우리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였던 그 초대교회 안에는 각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개개인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모두 다 우리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 큰 건물을 이룰 수 있지만 벽돌 하나가 부식되어 허물어지면 그로부터 시작되어 큰 건물이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요즘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큰 이슈이죠. 그 말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나 개인으로만 존재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라는 그 소명을, 이 시대를 끌어안고 변화시켜야 될 그 사명을 완성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부름받은 좋은 일꾼으로서, 선한 사람들로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감당해낼 수 없으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별로 웃지를 않으시네요. 그래서 정말 이 구절이요, 세 겹줄이 아니라 한때는 삼겹살로 인지돼 가지고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질 일이고, 혼자서는 넘어질 일이고, 혼자서는 쓰러질 일입니다. 혼자서는 그 무의미한 날개짓을 계속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더 헌신적으로, 더 열심으로, 더 충성스럽게 함께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애쓰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과 사명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무의미하게 반복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임하소서.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손을 통해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이 나라와 더 많은 희망, 더 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혀 지금은 우리의 손을 함께 해야 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손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쾌해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